예수님께 물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이 누구의 죄로 말미암았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하십니다. 그 소경은 말씀대로 실로암 못으로 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놀랍게도 그 소경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 볼 것이 있습니다. 자, 그가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에 효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그 진흙이 무슨 신통한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렇지 않으면 실로암 못이다. 오늘 제목도 실로암이니까 실로암 못의 그 물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아주 그야말로 기가 막힌 비약이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고개를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상당한 수준이죠. 아니죠. 그런 것들이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눈을 뜨게 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3절을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키포인트요. 우리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이는 첫째로 예수님의 자기 증거입니다. 7절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경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는데, 자, 그 소경은 날 때부터 소경이었습니다만,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시키시는 대로 했더니 놀랍게도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 소경은 자기가 눈 뜬 것 그 이상으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대답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32절, 33절을 보십시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이 소경이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뜨면서 눈이 띄어지면서 놀란 것,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물론 자기 눈이 뜬 거, 이거는 말할 수 없이 놀랄 일이죠. 그런데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 그건 뭐냐면 실로암을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실로암.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뭐라고요? 줄 쳐놓으십시오. 안 쳐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쳐놓으십시오. 보냄을 받았다. 실로암이 뭐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 이 소경이 놀란 것, 첫째는 뭐라고요? 자기 눈이 띄어진 건 물론이죠. 근데 그보다 더 놀란 것, 자기 눈을 뜨게 해준 이 사람은 누구다? 실로합니다. 실로합니다. 실로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은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그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면서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오신 사람 분이심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 일을 하여야 하리라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임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집중적으로 증거합니다. 당신이 누구냐?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서 그 사실을 애초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이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을 때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두려워 말라 내 아들이라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도 하늘로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변화산상에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그들에게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보내셨다. 예수님은 그것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밝히셨습니다. 거듭거듭 밝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아봤는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온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증거하셨는지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자증하셨습니다. 요무 6장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6장 38절 가보십시다. 38절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예수님이 당신이 바로 실로합니다. 나는 보냄을 받은 자다라는 사실을 당신 입으로 증거하셔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이 몰라 보니까, 사람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많이 그것을 증거하셨는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알아보지도 못합니다. 심지어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그것도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누누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 약속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자를 통해서도 누누이 약속하신 것. 그것이 구약 성경의 전부입니다.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드디어 때를 따라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를 저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받아들이질 않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의 사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심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당신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면 오히려 배척하고 욕하고 몰라보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이해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당신의 특사를 여기 강릉 땅에 보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름으로 누군가 왔습니다. 이 강릉에. 왔는데 시장은커녕 시민들조차도 알아보지는커녕 받아들이기는커녕 배척하고 그러게 한다면 그 사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좀 비교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같으면 내가 만약에 그런 특사로 왔는데 이거 받아들이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그리 한다면 가만히 두겠어요? 뭐야 이 사람들? 뭐야 이것들? 아마 그럴 겁니다. 그러고 남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도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서 여러 번 수도 없이 말씀하신 대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커녕 영접하기는커녕 대밀고 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당신을 그렇게 푸대접을 해도 사람들이 성경을 소위 안다는 사람들이 앞장을 서서 예수님을 오히려 배척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스스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보십시오. 그게 복음서예요. 요한복음 6장 펴고 계시죠? 44절 보십시오.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니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스스로 증거하십니다. 57절 시작.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당신이 지금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내가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왔다 이 말씀입니다. 7장을 가봅니다. 16절에도 이제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증거하셨는가. 16절 7장 시작. 28절 시작.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8장 넘어가십시다. 8장 18절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8장 29절 시작.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록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 보내셨다. 그것을 자정하시죠. 자정하십니다.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빛이 있어도 눈이 열려있지 않으면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괘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당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영접하기는 그냥 오히려 배척하고 오히려 몰라보기는 아무도 몰라봤죠. 근데 그 소경이 알아본 겁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 주셨을 때 눈이 열리자, 육신의 눈이 열리자, 내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소경, 이 눈을 열게 해 주신 분이라면 그는 틀림없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다. 그 소경이 비로소 알아본 거예요. 성경 박사였던 바리새인은 아니다. 예?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던 제사장도 그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성은 메시아 대망 사사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게 지금도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셨잖아요. 오셔서 보내심을 따라 오신 예수님은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보내신 자라는 사실을 이와 같이 자정하셨잖아요. 수도 없이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속도 없으신 분이에요.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어서 온 자인데 나를 몰라보다니 그럴 수가 있어.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저들, 눈이 아직 열려있으니까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당신 스스로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너희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다. 바로 그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제대로 못 알아듣죠. 그러나 소경이 그것을 알아보고 그의 눈이 열린 겁니다. 둘째로 실로암. 그것은 증인들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32절 33절 다시 보십시오. 9장 32절 33절 보시면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결론적으로 그의 증언은 뭡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 소경이 눈을 뜨자 그 지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다만 한 사람 요셉의 아들 그로만 알았습니다. 저들은 소경이 눈을 떴는데 눈을 뜬 그 자체보다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해준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죄인이라 손가락질했습니다. 예수님을 정죄한 그들은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라 하느냐? 그것 때문에 저들 사이에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저들은 먼저 소경에게 물었습니다. 그를 누구라 하느냐? 소경에게. 소경은 그는 선지자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 소경의 부모에게 쫓아가 다그쳤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는 그가 언제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면서 발뺌을 했습니다. 자기 아들이 장성했으니 그에게 물어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유대인들이 예수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시인하면 그들에게서로부터 출교를 당하기 때문에 두려워서 회피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소경되었던 자를 다시 불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바리새인들의 강력한 주장 24절.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로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단하죠. 엄청나죠. 하지만 그 소경은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26절 이하 그 소경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 소경의 말은 33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즉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틀림없다. 그 소경이 거짓 노릇하던 그 소경만이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그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합니까? 배척합니까? 여러분 영접하셨죠? 놀라운 겁니다.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당신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배척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정죄하고 심지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그러나 그 소경은 예수님을 영접해드렸습니다.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보내신 분이 틀림없다. 예수님 신앙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다 예수님을 영접하셨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몰라요. 그때 수많은 그 유대인들 중에 소경 한 사람 그 이상으로 이 수십억 되는 인류 중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해드린 사람, 여러분 우린 지금 많지만 그러나 소수입니다. 소수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대부분의 인류는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녀된 권세를 받을 만하잖아요. 그 사실을 받아들였어요. 예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소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조금도 뒤로 물러섬 없이 그 기세등등한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앞에서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분은 틀림없다. 실로암이다.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 하셨는데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니까 눈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내가 눈이 열리면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실로암 뭐라고요? 뜻이? 누가 보낸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임에 틀림없구나. 내 눈을 열어주시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니고는 누가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저분이야말로 틀림없다. 그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바리새인임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것을 증거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보내신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해 드리신 여러분들,
세상 어디를 가든 누구 앞에서든 이 사실을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자, 신뢰합니다. 신뢰함 노래가 굉장히 유명하죠. 그 가사가 조금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가사를 지으신 분이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갖고 지으신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뭐 비판할 필요는 없겠죠. 워낙 유명한, 우리 기독교에서 유명한 노래가 됐기 때문에. 그러나 실로암이라는 말은 정말 귀한 말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거듭 말씀하셨던 대로 보내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따라 오신 분,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바로 실로암이다 이 말이에요. 실로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한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은 바로 그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우리의 구세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배척하고 그를 몰라보고 그를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했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사실 정말 주님의 허락하심입니다. 보내심을 따라 오셨기에 당신을 배척하는 그런 그들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고통을 당게 될지 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마다치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신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그는 성경대로 죽으셨고 3일 만에 성경대로 살아나심으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분명히 증거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살아나셨고, 그래서 그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게 되고, 그가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나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확실하잖아요. 하나님 보내신 그가 바로 메시아로서의, 우리의 구세주로서의 그 사역을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피로 인해 우리는 죄 용서함 받았고, 그의 죽으심과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 영생을 얻은 자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주님의 명령입니다. 먼저는 제자들에게죠. 요한복음 20장 가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요한복음 20장 21절.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그 보내심을 따라 오셨잖아요.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구속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내리신 첫 번째 명령,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내노라. 그것은 또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처음 이 명령을 받은 자들,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주님의 똑같은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들은 주님의 사자들이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자, 라이언 말고요. 사자, 보냄을 입은 자, 제자들을 사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이 시대 속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명령과 똑같이 명령을 내려서 보내신 자, 각자의 삶으로, 삶의 현장으로 주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입은 사람들, 사자들, 주의 사자들,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주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다.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극동방 부처님 주사에 와 계시는데 북한 사람들 향해서 조선어 말로 된 성경을 읽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있습니다. 너무 또 귀한 대북 방송을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분 저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 조선어 성경에 보면 보내신 자라는 데에 대해서 보냄을 받았다, 이 실로암, 이 말을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파견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께로부터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심을 입은, 파견을 받은, 파견된 자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정말 그게 선양입니다. 선양. 선, 보낼 선자는 베풀 선자, 선교할 때 선자. 선양. 처음 선양은 누굽니까?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의 보라,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보냄을 받아 오신 선양, 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여러분의 삶의 이 땅, 이 발을 딛고 사는 강릉으로, 강원도로, 대한민국으로, 이 세계로 보내심을 입은 여러분들이 바로 정말 두 번째 선양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선교라는 단어보다는 저는 선양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합니다. 선교는 가서 교리를 전하는 거예요. 선양은 가서 아예 몸으로 가서 복음을 저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보다도 선양사 더 멋있다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선양사들입니다. 선양사, 실로암들이다 이 말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예수께로부터 파견된 자다. 보냄을 받은 자다. 나는 사자다. 왜 그냥 같이 사자다 해야죠. 억센트를. 나는 사자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보면 목사님들만 주의 사자 그래놨어요. 요즘 그런 말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맞죠. 주의 사자, 주의 보내심을 입은 자,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목사님만 아니고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선양인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다 주님의 사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신에게 매일 이건 잊으시면 안 돼요. 밥 먹는 거는 잊으시더라도 이것은 잊지 마셔야 할 두 가지 사실. 첫째, 나는 누구인가? 나는 사자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다. 보내심을 받은 자다.
나는 선양인이다. 나는 선양인이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람들이 여러분 몰라줘도 괜찮아요. 예수님도 몰라봤잖아요. 예수님도 받아들이질 않았잖아요. 세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 사자로 가서 보냄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말하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그들과 함께 지내도 몰라봐요. 오히려 여러분이 그 사실을 밝혀야 되겠죠. 예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히셨잖아요.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직장에 왔습니다.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가정에 왔습니다. 김민정 씨,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서 이 가정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내가 이 직장에 왜 왔던가? 내가 이런 집안에 왜 들어왔던가? 내가 이 강릉 땅에서 왜 이 시골 구석에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 강릉 사람들이, 자칫 강원도 사람들이 그런 컴플렉스를 가지기가 쉬운데, 우리 연애의 꿈? 독후감 쓰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합분이 강릉에 사는 것이 이게 별로야. 서울서 살면 좋을 텐데, 이런 고백을 얼핏 제가 봤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 이 강릉에 발을 딛고 있는 것은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여기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 여러분의 기호에 맞든 안 맞든, 여러분이 지금 발을 딛고 사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신뢰합니다. 여러분은 선양인입니다. 여러분은 파견된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참으로 주님의 사자들입니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 선양, 사자, 파견된 자, 보냄을 받은 자, 똑같은 말. 할렐루야. 여러분, 선양인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요. 날마다 물으세요. 나는 누군가? 나는 선양인이다. 나는 누군가?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다. 사람들이 몰라봐요. 당연히 몰라봐요. 예수님도 몰라봤잖아요. 개의치 마시고 그 사실을 그냥 감춰두지 마시고 드러내세요. 예수님이 자증하셨듯이 십자가에 죽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온 세계 온 인류에게 밝히신 같이 여러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사실을 당당하게 밝히고 확실하게 밝히고 정말 자기 십자가를 지는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선양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누구인가? 이걸 물으시면서 하루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왜 나를 보내셨는가? 여러분을 보내신 분은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예수님은 35절에서 그 소경에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소경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 물으셨습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제는 확실하죠.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는 영안이 열렸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보내심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영접함으로 정말 그가 구원받은 그 사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9장 35절 네가 인자를 믿느냐?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된 주여 내가 믿나이다. 3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 함이라. 자, 이제 그가 사람들이 보지 못하던 그 사실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하게 되죠. 정말 예수님의 최종 목적은 그의 육신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 그 이상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나를 보내는가?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보내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아버지께서 당신을 왜 보내셨는가? 자기 백성을 구원하도록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까지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따라합니다. 그와 같이 예수님도 여러분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을 보내시는 그 목적 바로 동일합니다. 여러분을 보내셔서 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아직 믿지 않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직장에 믿지 않는 여러분의 상사들, 여러분의 동료들과 직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학교의 학생들과 동료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이 강릉 땅에, 지금 이 강원도 땅에, 이 한국 땅에, 그리고 저 북한에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저곳으로 주님은 저와 우리를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저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목적은 그겁니다. 가서 승급하고 출세하라.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수단이에요. 돈 많이 벌어서 그 목적이 될 수 되겠어요? 수단입니다. 가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수단입니다. 목적은 뭡니까? 가서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가라! 여러분, 저와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목적입니다. 첫째, 나는 누군가? 여러분 누굽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입은 선양입니다. 실로암입니다. 실로암. 둘째, 나를 왜 보내시는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는 영혼들만 보여야 돼요. 영혼들. 저 영혼은 구원받은 사람인가? 어저께 예식장에 수많은 사람들, 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일까? 저 사람은 예수 영접한 사람일까? 저 사람은 여러분 눈에는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그 주신 사명, 여러분 눈에는 오직 그것만이 보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아갈 때 그 수단으로 여러분은 오히려 출세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강하게 하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부유하기도 하고, 혹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또 호로는 낙방하기도 하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어떠하든 내가 최선을 다하며 이 목적을 향해 나아갈 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좋게 되겠습니다는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도 여러분이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한 여러분의 삶은 주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멋있는, 성공적인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삶의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주님의 그 목적을 달성하고 돌아올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제 여러분 이런 기회 또 있겠습니까? 또 주시겠습니까? 이런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저한테는 정말 그렇습니다.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은 배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혹 이 자리에 아직도 그를 영접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지금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의 용서를 위해서,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서, 여러분의 영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백성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보내신 예수님을 그냥 그대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 영접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사명을 잊지 마시고, 나는 누구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 영접하여 구원받으신 여러분을 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집안으로, 여러분의 직장으로, 이 강릉 땅으로. 이 목적, 의식 잃으면 안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만만치 않아서 예수님조차도 배척하셨다면 여러분을 배척합니다. 여러분을 미워합니다. 우리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야말로 정말 담을 쌓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리했다면 그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 하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 알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나는 주님의 보내심을 따라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이런 말을 그들 앞에서 담대히 증거할 때 미쳤나? 니나 잘 믿어. 뭐 이런 게 있어. 예? 우리 단체에서 너 같은 족속 필요 없어. 배척할 수 있어요. 따돌림을 당할 수 있어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난 놀라지 마세요. 주님이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리 가운데 보낸 것도 천국 가운데로 보낸 것도 그렇지 않으셨고요. 그야말로 파라다이스 같은 그런 데 보내신다는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리 가운데, 이리가 들끓는 세상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늘 보좌에 계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렇잖아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숨을 항상 들이십시오. 함께 하신 주님과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산다는 건 뭐냐면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과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숨 쉬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그의 살을 먹고 그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주님의 피를 마시는 거, 주님과 함께 그 피를 마시는 거. 그로 인해서 우리는 수도 없이 짓는 그 죄에서 용서함 받고 깨끗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는데 거리낌이 없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가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숨 쉬는 거,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할렐루야. 성령을 받으라 하신 대로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내가 누구냐? 왜 나를 보내시느냐? 다시 물으시고 주님 이것을 내가 감당하며 나갈 때 나 혼자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 내가 안다. 내가 너를 보내면 양으로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도다. 그럼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 받으라. 주님의 숨을 이 시간도 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주님께서 숨을 내쉬는, 그래서 그 숨을 믿음으로 마시는,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든 가서 나는 예수님이 보내셔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왔습니다. 내가 이 직장에 온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사장 앞에서도 회장 앞에서도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은 못해요. 성령 충만하면 능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보냄을 입었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돌아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귀환하셨죠. 귀환. 여러분 반드시 귀환합니다. 선양인들, 여러분은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삶의 현장. 여러분 일상으로. 오늘 고신총회 이번에 설교도 이거 24년도 고신총회 제목이 바로 이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가지고 선교 한번 따라합니다. 선교. 일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교회. 네, 고신총회 24년 표입니다. 우린 88년도 4월 17일 여기 교회 개척되면서부터 이 말씀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었고 이 말씀으로 여기까지 왔고 정말로 감사하게도
정말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저를 보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도 저들은 배척했는데 저 같은 걸 여러분들이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자, 여러분 구원을 예수님이 보내신 자로 받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원이 임했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저희 후임으로 우리 김동인 목사님 예수님께서 정말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김동인 목사님 후임 목사님 오실 때 다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도하고 주님이 보내신다면 본인도 똑같을 겁니다. 주님이 보내신다면 내가 가오리다. 근데 그 사실을 놀랍게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받아들이신다는 거,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요.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이 보내신 주님의 사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내심을 따라 여러분 삶의 현장 일상으로 나가셨다가 여러분 반 돌아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 12월 달이면 파견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죠? 한 가정 있죠? 저 대구로 파견 받으시는 가정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파견입니다. 파견된 자는 반드시 뭐한다? 돌아온다. 여러분 매일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먹으시고 함께 마시고 함께 숨을 쉬시고 성령 충만. 그래서 내가 누구냐? 왜 나를 보내시느냐? 내가 누구냐? 나는 선양인입니다. 나는 실로암입니다. 나는 주의 사자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받들어 오늘도 나아갑니다. 주님, 너 무엇 때문에 가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직 그 한 가지 목적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래, 수고해라. 성령을 부어주신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선양하셔서 나가셔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여러분 자신인 것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여 많은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아름다운 위대한 사명 감당하시는 선양인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